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은 이번 신년 말씀 집회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혼자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게 됐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참 어쩌면 글을 그렇게 잘 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고 어쩌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았을까. 우리 사람들도 구슬이 많아도 꿰야 보배라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흩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 퍼즐과 같은 거를 일목요연하게 잘 모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도록 그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만한 책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 책에 큰 감동을 받고 그분이 기록했던 어떤 그 진리 안에서 요약을 하고 이 말씀을 잘 비추어서 우리 화표의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서 한 몇 주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삶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 가운데 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항상 새롭게 될 때, 고난 중에 있다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그 새롭게 되는 시작의 과정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절망에 빠진 자신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소망이 나의 다짐과 결심, 우리가 새롭게 짓는 성벽,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우리 인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 두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렇게 볼 때에 우리도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내가 로또가 당첨됐으니까 소망이 있고, 뭔가 내 삶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소망이 있고, 내 삶에 새로운 다짐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함으로 허락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와 구주로 영접을 하거든요. 오늘도 혜민이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늘 자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와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주와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영접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이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신약성경 269페이지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생명도 그분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 값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다가 그 방탕하게 산 나를 값을 주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데 첫 번째는 나의 창조주로서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은 나를 핏값으로 나를 죄인된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 우리가 믿음할 때 그 믿음조차도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할 때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음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의 결심, 나의 각오, 나의 탁월한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변치 않는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주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려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분 중에 이렇게 성도님 중에도 그런 확고한 신앙이 있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그런 고백을 들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 저는 정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의 고백을 우리 성도 중에 들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을 잘난 척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뭐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고 부러운 게 없고, 좀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것이 나를 절망시킬 수 없고, 그것이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고, 좀 안 되고 어렵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탁월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좋고, 그 주인이 우리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에요. 뭐라고요? 표지판. 그래서 그분의 글 속에서 내가 너무나 감동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 그분의 책이 이름이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고, 아마 한 며칠은 아니고 한 10일도 넘을 거예요. 그 전에 그분의 책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거기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처럼, 이런 내용을 써 놓았을 거예요. 근데 마치 인생의 표지판을 예수님으로 하여
기록했던 그분의 책을 보는데 이 제목 자체가 벌써 제목만 보아도 이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신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한번 각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를 통해 뭐 한다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지. 내 인생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는 다리로 비유하잖아요. 다리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다리는 없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줘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손을 내미는 건 누구예요? 그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에스더서를 읽게 돼요.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인데 그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이 뭐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에스더는 왕의 부인인데 왕의 부인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가 대단했죠. 그런데 에스더가 사는 길은 무엇인가? 왕의 손에 들고 있는 홀, 그것을 내밀었을 때에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나가는 건 내가 나갈 수 있죠. 문제는 그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왕이 에스더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지만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에게는 가고 싶어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은 그분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종종 드리는 게 있죠. 내가 기도해서 된 줄 알아? 정말 그랬을까요? 물론 난 기도했죠.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적은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리를 듣겠다,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겠다, 내가 너를 향하여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라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 그거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자가 아니고, 막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길이 막힌 것이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본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막힘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막힘이 시작되었고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거리두기는 죄로 인하여 시작된 거리인 거예요. 우리도 사람끼리 마음 불편하면 어때요? 거리가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같이 살다가도 불편한 일 생각하면 거리두기가 돼요. 같이 있어도 마음이 같이 있지 않고 거리두기가 시작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리두기의 시작은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간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의 8절로 9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하늘과 무슨 차이일까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간격이 있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분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나의 이름으로 하거나 어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본문에 히브리서를 펴놓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어떤 유대인인가?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에 갈등과 박해가 있었고 그것도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갈등을 한 거예요. 내가 계속 예수님 믿어야 되나? 구약에는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우리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는데 율법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되나? 우리에게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통해 제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신앙의 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히 말씀이 되시는 분이고 아론의 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완벽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우월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실족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도 돌아가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합회 가족들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갈수록 비교할 수 없는. 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2절,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자, 계시한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할 때에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때로는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구약에, 과거에, 옛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꿈꿨는데,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 기록해 놓으셨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있잖아.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선지자들 보면 알잖아요. 자기의 몸을 막 쇠사슬로 묶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표현했다고. 벌거벗으면서 벌거벗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이 중요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삶의 일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말씀도 하시고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그리고 예언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어떤 몸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떨기나무에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과거에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때는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들보다 더 큰 계시, 아들보다 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게 뭐예요? 누가 뭐 봤다고 하더라, 들었다고 하더라. 그거를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개인적인 고백이고 개인적인
깨달음이고 개인적인 적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두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보편적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허탄한 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려고 힘쓰는 것이, 주님을 알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마음 아픈지 아세요?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고 하더라. 이거 진리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중요한 게 하찮은 것 때문에 가려지는 게 너무 속상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찮은 것 때문에,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깨닫지만 꼭 우리가 뭘 할 때 꼭 그 점에 가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 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떠나고, 이 돈이 문제라. 돈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누구는 했네 누구는 안 했네, 누구는 얼마 했다고 하더라. 이게 엄청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 느헤미야서 읽는데, 야, 거기에 아주 오늘 말씀인지 내일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하루 전에 큐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내일 말씀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성경을 낭독하게 하는데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폈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그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냐는 거야. 일어나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 강단을 짜가지고 그 위에 서서 율법을 폈는데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단은 뭘까요? 이 강단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나무로 지었든지 보석으로 지었든지, 사과 깃짝으로 지었든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런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수 있죠. 교회가 어려울 수 있죠. 그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신앙의 중심이 아닌 것 때문에 상처 받지도 말고, 내가 더하는 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알 때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헌신할 것이고, 그분을 알 때 내 삶의 인격이 변하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변하는 사람들은 변해져 갈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은혜를 입은 것만큼 그도 헌신하며 살아갈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할 것이고, 성도의 삶의 드림과 예물과 봉사와 헌신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의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의 표현의 방법.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는 꿈과 다양하게 계시하셨으나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나에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그 앞에 읽겠습니다. 죄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는 매번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죄사함 용서를 받았다고. 매번.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안한 거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소나 양이나 짐승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정결하셨는데 짐승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훨씬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의 몸이 아니라 짐승의 피고, 짐승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근데 제사장 대한 일은 매년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될 것이 있고 매년 해야 되잖아요. 매년 속죄일에 가서 죄 사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매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단번에 그 일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단번에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할 때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의 성소와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서서 섬기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 종종 깨닫잖아요. 종은 뭐예요? 서서 수종 들은 자들.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들은 늘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것은 일을 다 끝났을 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는 것은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스스로 죄사함을 이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주님이 마치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런 삶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율법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오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자유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다면 너희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렸죠. 조금 뻔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부끄러운데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 지은 것이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화평회 가족들이 담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빼먹었다가 어쩌다 나올 때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목사 만날까 봐. 가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고 막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나오세요.
내가 꼭 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못한 거 있을 때 마음이 좀 꺼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담대하게 나오세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사람이 막습니까? 예배로, 돈으로, 어떤 봉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일꾼의 어떤 기준을 사람이 정할 수 있으나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좀 눈치도 보이고 그럴 수 있으나 좀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가야 될 이유는 주님이 어떤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지만 담대하게 나오고, 너의 삶에 근심이 있으나 담대하게 나가고, 너가 지금까지 삶에 그렇게 살아서도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로마서에도 하고 계세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자, 찾아보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아멘. 10절 5장 10절 다 같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의 삶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분을 알게 된 기쁨, 그분을 알게 된 즐거움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너희들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지만 정말로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 손에 가진 거 많지 않고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나를 실망시킬 수 없다. 어떤 것도 절망시킬 수 없다. 어떤 것도 나를 파괴시킬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도 또 알고 싶고 또 알아도 또 들어도 또 즐겁고 말이죠. 또 기쁘고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지치지 않고 지나갈수록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냥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데 그냥 주인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주인이시고 그 주인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고 말씀하셨다.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죠.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목,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봉사와 헌금과 삶의 일들은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는 것.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찮은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혹시 내가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처진 것 때문에, 안 나온 것 때문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분에게 있고, 그 다음의 일들은 고백했던 것처럼 받은 은혜의 표시고 삶의 열매라고 했어요. 내 삶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85장이에요.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라랴. 그 사랑 받은 사람 그 사랑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라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4절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라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라랴. 주 사랑 받은 사람 그 사랑 알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 사랑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주 사랑 아는 사람들 그 사랑에 매여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주님께 갈 수 없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병들고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사오니 허탈한 내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배워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